제가 참 재미있게 보았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꽤 오래됐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시는 장면들이 많을 건데요. 그 드라마 주인공은 덕선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주인공 인물이 너무 재밌어서 그 애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날 정도로 그 드라마가 재밌었는데요. 덕선이는 고등학생인데 얘는 평소에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사는 친구였습니다.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였는데 그 주위 친구들이 독서실 간다 하고 공부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얘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나도 독서실 가서 공부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얘가 되게 밝아요. 어쨌든 친구들 따라서 독서실 갔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공부 계획표를 세웁니다. 종이 백지 꺼내놓고 계획표를 얼마나 멋지게 그리는지 모릅니다.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하고 하루 종일 공부할 계획표를 멋지게 세웁니다. 그리고 열심히 계획표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고단해서 그만 그 계획표 위에 엎드려서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나도 저런 적 있었지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이 너무 재밌게 느껴졌는데요. 사실 저는 덕선이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평소에 공부 안 하려고 하다가 공부하려고 맘먹으면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야죠.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은 공부하던 대로 이어서 하면 되지만 공부 안 하던 친구가 공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니까 계획부터 세우는 건 정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계획 세우느라고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으니까 평소에 안 앉아 있던 애가 책상 앞에 오래 앉으니까 졸음이 오고 피곤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좀 우스운 그 드라마 장면이었지만 우리가 어떤 인생을 가치 있게 산다는 것은 제일 먼저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일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뜻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갈팡질팡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걸어가야지 하는 뜻을 명확히 두지 않으면은 어떤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그때마다 흔들릴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고 나면 그저 정말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이 다 흘러갔구나 하고 생각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명확하게 세우는 건 정말 중요한 작업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역사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흩어놓으시고 너가 알아서 해라 이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자의 삶의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뜻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라 부르는가 하면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그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각자의 소명일 거라고 봅니다. 원래 소명이란 말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는 게 소명입니다. 야, 너 이 일 해. 왕이 어떤 일을 명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왕이 그 신하에게 준 소명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찾고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 여부는 바로 거기에 달려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해서 보기 좋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의 태도를 가리켜서 소명의식을 가진 삶이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하루의 삶을 비춰주는데요, 예수님의 하루 일과는 굉장히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장면을 눈여겨봐야겠죠. 모든 삶의 시작에 기도가 있구나. 우리 예수님 기도하며 시작하셨구나 하는 걸 눈여겨봐야 할 줄 압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모두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전날까지도 밤이 늦도록 사람들과 만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또 찾아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거기서도 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옮겨가시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지를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은 부단하게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고 분명히 천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또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는,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이렇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는 소명의식에 딱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기대하시는 바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예수님은 그 하루를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삶은 채워져 갔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명을 따라 산다는 것은 첫 번째로는요, 이거 화면 좀 안 움직이도록 해주세요. 소명을 따라 산다는 건 첫 번째로 뭐냐 하면요, 자신이 도구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 때 농부가 사용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 도구가 있겠죠.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삽도 쓸 거고 괭이도 쓸 거고 호미도 쓸 겁니다. 농부가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밭을 일굴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밭을 일구는 목적은 그 도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농부는 그 밭을 일구어서 곡식을 기르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사용되는 삽이든지 괭이든지 호미는 다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목적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쓰여지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나의 안녕과 나의 건강과 나의 평안과 나의 복락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도구로서의 삶을 잘 살았을 때 우리의 삶이 복된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인은 도구로 살아야 빛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삽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괭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호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다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도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 삶은 나의 안녕이 목적이 아니다. 나는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를 드러내는 도구다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도구라고 생각 안 해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나의 안녕과 나의 복락과 나의 평안과 이게 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도구다, 나는 도구다 하는 인식이 우리 안에 분명해야 그리스도인다워진다 하는 것을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도구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은 뭘까?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또 너희가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너희들의 삶의 이유다, 그렇게도 말해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구체적인 각자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무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각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소명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소명은 뭐냐 하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직장에 있으면 내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 직장을 이롭게 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해주는 것, 그게 바람직한 소명의식입니다. 만약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사업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이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소명입니다. 내가 가정을 돌보고 있는 주부라면 내가 돌보고 있는 내 가족들과 내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잘 돌봐주는 것이 내 소명입니다. 여러분의 소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바로 그 일이 여러분 소명입니다. 목사인 저는 목사로서 제 일을 잘하는 게 소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시는 바로 그 일을 잘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명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청년 집회에 가보신 거예요. 청년 집회에 청년들과 함께 참여를 하셨는데 그곳에서 청년들에게 막 소명의식을 막 불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단하라고 막 결단을 촉구하는데, 근데 그 결단의 선택지가 뭐냐 하면 목사 되는 거 아니면 선교사 되는 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할 사람들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이 결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하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돌아와서 우리가 선택지를 이렇게 제시하면 안 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시는가 하면 직장인으로서 정직하고 바른 직장인으로 살 것을 왜 선택할 수 없는가? 왜 그게 소명이 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명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각자의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일 거예요. 이거는 일찍이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소명이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잘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인 줄 압니다. 그저 언제 퇴근할 시간 될까 시기만 보고 있거나, 아니면 월급날 언제냐, 나는 돈만 받아가면 되지, 난 적당히 할 거야, 나는 받은 만큼만 일하지, 난 조금도 더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내게 하는 일을,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그게 바로 개신교인들의 정신이고, 그 개신교도의 정신이 들어간 국가마다 경제 발전이 일어나고 국가가 발전했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사람에게 따뜻하게, 이 세 가지 원리입니다. 성실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따뜻하게 할 것,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잘할 것, 열심히 할 것, 그게 삶의 소명의 첫 번째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직장에 출근하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 출근하신다 그래요. 저 놀랐어요.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직장에 가서 사람 만나 전도하는 게 이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고상한 목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사장님은 좋아하실까요? 동료들은 좋아할까요? 저는 그것도 좋은 목적이지만 그보다는 먼저 직장 생활을 잘해야지, 일을 잘해야지, 그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해야 전도가 되지, 자기 일 대충대충 해놓고 전도하러 난 직장에 온다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하는 일이 내 소명이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로 소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명은 뭐냐 하면요,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문제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물론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좀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풀려지는 그런 문제들도 많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두고 내가 정말 짊어져야 할 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삶의 문제로 주어지죠. 마치 잔뜩 헝클어진 실타래 같습니다. 이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문제들을 안고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의 소명이 뭐냐면 바로 그 문제에 있습니다. 그 문제와 직면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내 삶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불경핑해 보입니다. 왜 나는 남보다 더 힘든 문제들을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기만 할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하는 것은 소명의식이 아닙니다. 진지한 응답이 아닙니다. 삶이 내게 어떤 문제를 던졌다면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든 내가 실마리를 붙잡고 한 땀 한 땀 풀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것, 그게 소명의식을 가진 삶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겐 주인님께서 5달란트를 줬어요. 근데 어떤 종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줬어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1달란트 받은 걸 땅에 파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니, 왜 나는 1달란트야? 쟤는 5달란트나 주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지?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건 정말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1달란트를 받았으면 내게 있는 그 1달란트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5달란트일까? 저 사람은 왜 2달란트일까? 그거 바라보고 있는 건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삶의 태도는 삶에 응답하고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난 1달란트밖에 없어? 그럼 그 1달란트 가지고 난 살아낼 거야. 최소한 이걸 가지고 꽃을 피우고 씨를 뿌리고 나는 잘 살아낼 거야. 이 마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삶을 내게 주셨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일 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은 금으로 된 그릇도 있고 은으로 된 그릇도 있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했습니다.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쓰여지는 거고 질그릇은 질그릇대로 쓰여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나는 질그릇의 내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상 받습니다. 그게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고 또 내가 정말 풀어내기 답답하고 막막한 문제가 내게 주어졌더라도 나는 그 속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삶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의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피하는 태도입니다. 아니야, 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나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거야. 이렇게 마음먹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이런 용기를 가지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몽실언니라고 하는 동화를 참 좋아해서 제가 그 동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도 읽어보신 분이 많죠.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몽실언니, 예전에 제가 젊을 때 그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었어요. 그 몽실이가 어려서부터 참 힘들게 살아요. 아버지는 6.25 전쟁에 나갔다가 상위 군인이 때 돌아오고, 어머니는 아버지 죽은 줄 알고 재혼해서 다른 데 가서 살고, 자기는 막 남동생 하나 데리고, 그 몽실이가 진짜 어려서부터 천덕꾸러기가 되고 애가 너무너무 고생하며 살아요. 그 아버지 그 술주정하는 거 다 받아주고 이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죠. 고생하고 나중에 그 배다른 동생까지 맡아 기르고 막 이러거든요, 몽실이가. 그 어린아이가 그 환경에서 막 몸부림치며 살아내요. 근데 그 동화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는가 하면요, 그 몽실이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됐어요. 근데 몽실이가 누구와 결혼했는가 하면
척추 장애를 가진 장애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척추가 이렇게 바로 펴지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남성을 만나 결혼을 했어요. 참 그것만 봐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마지막 마무리가 어떤가 하면 몽실이가 그 남편과 아이들 둘과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 권정열 선생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환상적인 해피엔딩을 그리는 게 아니고 여전히 몽실이는 가난하고 고달프게 살아요. 그러나 그 몽실이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워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환경을 내가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그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나는 최대한 꽃을 피우며 살 거야. 이 마음을 딱 먹으면 벌써 여러분 어깨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용기가 생길 거예요. 딱 이 마음으로 나는 내 삶을 살아 하며 걸어가면 그 사람이 정말 소명을, 하나님이 내게 이 삶을 주셨다는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이 고생이 언제 끝나나, 이거 어떡하나. 이건 약한 사람들한 탄식이에요. 그런 탄식 말고 나는 여기서 꽃을 피우리다,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명의식이 준 소명의식에 합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정말 누추한 오두막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오두막을 예쁘게 가꿀 거야. 내가 입고 있는 옷은 낡고 초라한 남루한 옷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남루한 옷을 깨끗하게 해서 입을 거야. 나는 비록 거리를 청소하며 살더라도 내가 청소하는 구역만큼은 어디보다 깨끗하게 만들 거야.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을 성실하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삶의 조건이 너의 소명이었어. 근데 너는 너의 소명을 도대체 어디서 찾은 거야? 너한테 준 그 삶의 조건, 너의 문제들, 그게 내가 준 소명이었어. 그 매듭을 풀어내며 살았어야지 라고 우리한테 책망하시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에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 그 삶의 문제들과 씨름하는 것, 실마리를 붙잡고 풀어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소명의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 갑자기 무슨 변화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꾸준하게 계속 걸어가는 것, 그 방향을 향해서 꾸준하게 걸어가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래, 내 인생은 참 보람이 있었어. 나는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어. 아마 여러분 뿌듯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스스로에게 박수 쳐주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는 성취를 이루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박수 쳐주고 싶은 인생, 그게 진짜 성공일 거예요. 우리 올 한 해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3가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나는 도구다. 나는 도구야. 내가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2번째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주신 소명이야. 3번째로, 비록 내 인생이 질그릇 같을지라도 나는 거기서 꽃을 피운다.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구 동성로에서, 대구 동성로가 대구의 제일 큰 번화가거든요. 거기 이제 그 횡단보도 앞에 횡단보도 건너려고 쭉 서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이제 서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파란불이가 싶어서 막 따라 움직이잖아요. 그 따라 움직이려고 한 발 내딛다 보니까 아니에요, 빨간불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전거 타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지 이랬는데 저 뒤에 있던 여고생 둘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자지러지는 거예요. 얘들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저거 교회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휙 지나가신 거예요. 목사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막 둘이서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장면이 재밌어요.
그 늘 재미있게 떠오르는데요. 아, 나도 제 엉뚱한 짓 하면 저렇겠구나. 누가 보고 있다가 목사님이 다 얘기했구나.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우리 삶이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 보기에 흠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분명한데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사람들이 보기에 감동하는 건 뭐냐 하면요, 자기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삶.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외면하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 자리를 잘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감동적인 사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뭘 성취하는 데 자꾸 목적을 둬요. 근데 성취하는 데 목적 두지 마시고 태도에 목적을 둡시다. 난 이런 태도로 살 거야 하는 걸 이제 내 삶의 목적으로 삼으십시다. 나는 내 삶을 진지하게 응답하며 살아낸다. 그게 소명의식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우리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